지난주에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백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회개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선 모습이 있었던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완전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괴로움 속에서 자인하는 표현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범죄를 보고 자기 자신과 분리해서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범죄를 보고 아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장으로 들어와서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또한 어린아이들까지 많은 무리가 에스라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중에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제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3절에서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시면 이제라도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에스라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간청을 통해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금식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에스라의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그들의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맹세는 하였지만 이런 방법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에스라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금식 기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3일 이내에 나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공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3일 동안 모이게 됩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서 에스라는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릴 것을 선포합니다.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 선포에 모두가 에스라의 말대로 따르고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백성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기였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의 처소에 돌려보내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재판장에게 각 마을을 다니면서 그 일을 조사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는 이방 여인과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누구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에스라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의 명단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말씀을 끝내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가 명단을 발표한 이유는 죄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회개의 모본을 보여주어서 참된 회개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내와도 이혼하고 자녀 역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으나 깨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일이 더욱 시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에스라스를 통해 한 달간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준비된 자,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범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모습을 그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부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부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감사가 있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달간을 통해 에스라스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부된 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 열정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